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8절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 18절 말씀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보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아주 붉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아주 진한 빨간색이죠. 그렇게 붉을지라도 아주 새빨갈지라도 내 죄가 아주 새빨갈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자, 오늘 그 제목은 하나님의 찐사랑 6번째인데요. 자, 이제 말씀을 준비하고 또 전하면서 또 저 스스로에게 이렇게 질문해 봅니다. 그 하나님의 그 사랑이라는 것, 하나님의 찐사랑, 이 사랑이라는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가? 여러분 벌써 이제 6번째 이 하나님의 찐사랑, 여러분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나요? 저 스스로에게도 이 말씀이 나에게 도대체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이 질문을 제가 해보게 되는 거예요. 아마 7번째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더 특별한 말씀 주지 않는 한 제가 계획한 건 7번까지 준비가 되어 있는데, 저도 이제 말씀을 읽어나가면서 그걸 발견하면, 이제 통독하면서 발견하면 이제 그것을 나누는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진짜 사랑, 가짜 사랑도 있나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그 사랑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나의 삶을 어떻게 바꾸고 있느냐, 나의 신앙생활을, 나의 가정생활을, 나의 교회생활을, 나의 직장생활을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느냐. 만약 그것이 하나님의 진짜 사랑이라면 영향을 주지 않을 수가 없어요. 매주 우리 말씀을 듣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느냐.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는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사람의 말로도 변화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심지어 듣는데도 변화가 안 된다면,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익숙해져 버려 있다면, 그래서 말씀은 그냥 듣는 것이고 나에게 영향을 주는 건 아니지라고 나도 모르게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을 우리가 깨워야 돼요. 그래서 내가 왜 말씀을 듣는가? 왜 예배를 드리는가? 젊은 세대들은 교회 안 나오는 게 지금 한국 교회 추세입니다. 특히 청장년 세대들 거의 바닥입니다. 이게 우리 교회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국 교회가 그래요. 지금 통계를 내보니까 코로나 2년 동안 왜 그럴까요? 질문하는 거죠. 아이 보기도 힘든데, 그리고 코로나가 위험한데 그렇게 위험성을 가지고 예배 드려야 되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지만 이거 예배 같지 않아. 이걸 왜 드려야 되지? 그래서 인터넷 예배조차도 드리기 어려운. 여러분들은 왜 교회에 나오셨나요? 왜 말씀을 듣나요? 들어야 되니까 듣는 거죠. 예배 나와야 되니까 나오는 거죠. 라고 나도 모르게 생각하고 있거나 아니면 그냥 앉아 있다가 그냥 가버린다면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왜 예배를 드리시나요? 왜 말씀을 듣나요? 말씀을 듣는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내가 귀 기울여 듣는다면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느냐는 거예요. 부모님이 어떤 심부름을 한다. 그 심부름을 매주 심부름을 하지만, 심부름 할 것을 주지만 자녀가 계속 듣지 않아요. 계속 따르지 않아요. 그러면은 부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세요. 너 왜 안 하냐? 왜 이렇게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하냐? 무슨 이유가 있니? 아, 엄마, 난 지금 가고 싶지 않아요. 주일에 뭐 시키는 거 싫어요. 아, 그랬구나.
그래, 다른 날 시킬게. 이렇게 되는 거죠. 이유를 물어보겠죠. 주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너 매주 말씀을 듣는데 왜 변화되지 않느냐? 왜 말씀에 순종하지 않느냐? 왜 말씀을 붙들지 않느냐? 대답을 우리가 준비하셔야 돼요. 그 대답이 무엇입니까? 근데 질문해보지 않았을 수도 있어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찐사랑이라는 말씀을 전하면서 벌써 5번의 말씀을 전했어요. 5번의 말씀 속에서 우리는 이제 질문을 가져야 돼요. 목사님, 도대체 이 말씀을 왜 자꾸 전하십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 것입니까? 자, 탕자의 비유 말씀드렸죠. 둘째 아들이 그 당시로서는 폐륜과 같은, 부모님 유산을 달라고 하는 것은 빨리 돌아가시라는 의미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문화로서는 폐륜과 같이 유산을 먼저 달라고 그랬어요. 허랑방탕하게 쓰고 왔어요. 그래서 아버지께 못 돌아가요, 부모님께. 그래서 먹을 것도 없고 하인으로 살다가 도저히 안 되겠다로 갔는데, 부모님, 아버지는 어떤 입장이셨어요? 그 아들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아들의 마음은 종으로라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마음이었지만, 아버지의 마음은 기다리고 있었어요. 성공해서 돌아오기를 기대한 게 아니에요. 이 이야기가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여러분, 내가 신앙생활 하다가 아버지의 뜻을 어기고 넘어지고 내 뜻대로 살았어요.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 마음대로 하지 말라는 거 했어요. 그때 우리가 주님께 다가가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주님은 어떻게 대하신다고요? 잔치를 준비하고 기다리신다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오기만 하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선대해 주실 것이다, 환대해 주실 것이다. 어떨 때? 내가 실패하고 잘못했을 때 그 믿음이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아무리 폐륜적인 하나님을 향하여 누가 봐도 저건 정말 떳떳하지 못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아버지는 기다리시는, 왜? 조건으로 대하시는 게 아니거든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래서 아무렇게나 살라는 것이 아니고요. 내가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미끄러지고 실패했더라도 주님은 나를 그 행위대로 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 대하고 계시나요? 하나님을? 나 이 사실을 기억해요. 형은 원망했어요. 형은 아버지께 원망했어요. 아니, 둘째에게는 저렇게 소까지 잡아서 잔치를 해주는데 저한테는 뭐 염소라도 한 마리 잡아주셨습니까? 아버지는 너무 기뻤지만 형은 별로 안 기뻤어요.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하는데 내가 실패해서 아버지께 가려고 하는 걸 기뻐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아버지 사랑을 분명히 깨닫지 못했을 때 그 사랑을 율법적으로 알고 있으면 그게 기쁘지 않아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너무 싫었어요, 그 모습이. 죄인들이 주님 사랑받는 것을, 실패한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 받는 것을, 은총 받는 것이 너무 싫었어요. 왜? 저들은 저렇게 했는데 왜 은총을 받냐? 왜 사랑을 받냐? 왜 주님이 가서 식사를 같이 해주시냐? 우리 집엔 안 오시면서. 이걸 잘 보셔야 돼요. 내가 그런 눈으로 사람들을 보고 있다면, 내가 그런 눈으로 주님을 알고 있다면, 이 사실이 왜 중요하냐? 내가 주님을 그렇게 받아들이지 못하면 남을 그렇게 받아들이게 돼요. 내가 실수하고 넘어져도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걸 믿지 않으면 다른 사람도 그렇게 바라본다니까요. 그래서 정죄하고 판단하게 돼요. 내가 큰아들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정죄하는 사람이 안 되려면 내가 이 사랑을 받아야 돼요. 정말로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믿어야 돼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성경대로. 두 번째, 음행한 여인. 누가 봐도 죄인이에요. 누가 봐도 죄인.
그런데 주님은 정죄하지 않는다고 하셨어요. 먼저 죄 있는 사람이 먼저 돌로 치라고 했어요. 다 돌아갔어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세요? 누가 봐도 죄인인 죄를 지었지만 그것을 깨닫고 두려워하는 그 사람,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 죄인데 죄인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에요. 죄인 걸 분명히 아는 사람, 거기에 소금을 뿌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거기에 정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너무 나는 죄인이라서 교회 못 나가요. 그런 사람들을 적극적으로 주님 받아주신다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내가 죄인인 걸 알아요. 그래서 고기를 들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주님은 거기다 대고 정죄하지 않는다. 교회 공동체 안에 누가 봐도 죄를 졌어요. 그것을 정죄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우리가 정죄하게 되죠. 왜요? 나는 그렇게 배우고 살았으니까. 그렇게 경험하고 살았기 때문에. 주님으로부터 그걸 경험한 게 아니라 세상으로 그렇게 경험을 했어요. 그러니까 주님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정말 죄를 졌을 때 괜찮다고 말하는 걸 들어보지를 못한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누가? 주님이 아니라, 주님은 그렇게 하시는데 내 경험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도 그럴 거라고 생각을 해요. 죄는 꼭 죄값을 치러야 된다. 은혜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다. 주님 앞에 나아가기 어렵다. 은혜를 정말 몰라요. 여러분, 율법은요, 지켜야 돼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언약을 주신 것은 우리가 계약을 맺을 때는, 예를 들어서 집을 계약할 때는 집이라는 건물이 있어야 되고 계약금 또 돈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살 돈이 있어야죠. 전세라면 전세 자금이 있어야죠. 그거 없이 돈은 없지만 그냥 살면 안 될까요? 약속할게요. 돈은 없지만 약속할게요. 계약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가 돈이 있어서 하나님이 계약을 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갚을 길이 있어서 은혜를 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조건을 우리가 맞출 수 있어서 언약을 주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갚을 수가 없어요. 그 언약을 지킬 수가 없어요. 그랬다면 여러분, 불교처럼, 이슬람교처럼 노력해서 천국 가면 돼요. 내가 노력해서, 내가 할 수 있다면, 내가 하나님을 만족시킬 수 있다면 여러분 정말 노력하세요. 그렇게 해서 천국 가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기분 따라 사랑하는 분이 아니에요. 감정 따라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랬다면 어느 날은 태가 안 떠야 돼요. 기분 따라 어느 날은 막 갑자기 사람들이 갑자기 막 몇백만이 그냥 나도 모르게 그냥 죽어 있고, 하나님이 만약에 그렇게 힘을 막 휘두르는 분이라면 그런 법은 없어요. 정말로 끊임없이 공기를 주시고 태양을 주시고 거기에 심지어 아들까지 주셨어요. 이런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걸 다른 신과 비교하면 안 돼요. 유교와 비교하면 안 돼요. 이걸 분리시켜야 돼요. 우리 경험과 비교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찐사랑이라고, 진짜 사랑이라고 성경대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내가 그 경험을 하지 않으면, 내가 그것을 믿지 않으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하게 되고 나에게 그렇게 대하지 않으면, 그것을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자녀들이건 믿지 않는 사람들이건.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교회에 대해서 거부감을 갖죠. 가족들이 예수 믿기가 어렵죠.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분명히 알아야 돼요. 여러분, 요나 사명 거부했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선지자인데 하나님 사명을 거부해서 거꾸로 갔어요. 어떻게 돼야 돼요? 망해야죠. 그러면 우리 생각은 그래요. 권선징악, 은혜를 모를 때, 어렸을 때 동화책 속에서 권선징악. 네. 그런데 세상은 어때요?
악인이 잘 되는 게 보여요. 그 사람들이 더 부자예요. 성경에 근데 나와요. 악인이 잘 살 수 있다고 나와요. 이 땅에서 모든 공의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이미 그걸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은혜라는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사명을 거부했지만 주님은 그 사명을 깨닫게 하시는 과정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치셨다면 벌써 치셨어요. 여러분 벌써 우리 다 치셨어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생각대로 내가 죄져서 이렇게 됐네. 내 죄 때문에 내 자녀 이렇게 됐네. 그럼 벌써 치셨어요. 여러분 우리 자신을 우리가 알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참으시는 거예요. 어려운 일은 일어날 수 있어요. 신앙생활 잘해도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어요. 어떤 분이 불교에서 개종을 해서 기독교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하는 일마다 망해요. 하는 일마다. 그러니까 불교 친구들이 뭐라 그래요? 너 기독교 믿어서 그렇게 된 거다. 여러분, 그래서 그분은 지금 교회에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니까. 믿는 사람도 내가 안 되는 게 내가 죄져서 그렇다. 믿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그분을 위로할 수가 없어요. 그분을 교회 나오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 하는 일마다 안 돼. 너무 아프고 자녀들도 사업 다 망하고. 이걸 기독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아버지께 돌아왔는데 하는 일마다 안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요셉이 하나님께 꿈을 받았을 때 꿈 받고 나서 형들로 인해서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잖아요. 그럼 막 비전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어요. 환상을 본 거거든요. 그런 비전을 받았으면 하는 일이 잘 돼야죠. 리더십 훈련을 받고 막 교육을 받고 아버지 사랑을 더 받고 예배드리고. 근데 뭐 그거 아니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더 어려운 일이 생겼죠. 그게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망하는 거예요. 요셉은 절망해서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사랑이 아니에요. 되어지는 일이 사랑이 아니라고요.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가 주님 부인했죠. 다른 제자들 다 부인했어요. 그 부인한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하셔서 무덤도 가보고, 그래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나 다시 제자로 돌아갈래? 안 했어요. 왜? 여전히 예수님을 죽인 사람들, 율법주의자들 있었어요. 로마의 권력은 있었어요. 내가 드러내면 여전히 나도 붙들려 갈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요. 못 돌아가죠. 그리고 또 한 가지, 내가 주님을 부인했어요. 베드로, 걱정 마십시오. 저는 잘할 수 있습니다. 저주까지 했어요. 나 모른다. 저주까지 했어요. 우리가 그래요, 사실은. 주님, 다음 주는 잘할게요. 이번엔 잘할게요. 거기에 너무 절망할 것도 없어요. 그게 나라는 걸 받아들이셔야 돼요. 베드로도 그랬어요. 3년 동안 주님을 동고동락한 베드로도, 그리고 시험 문제까지도 알려줬어요. 너 나 부인할 거야. 그럼 부인할 상황이 오면 안 하기만 하면 되잖아요. 여러분 다음 주에 믿음 생활 잘하지 못할 거예요. 그럴 수 있어요. 너무 좌절할 것도 없어요. 내가 그런 존재임을 보시면 돼요. 근데 주님이 어떻게 대하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제자들이 모여있는 숨어있는 그곳에 오셔서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이 주님과 약속했어요. 그런데 실패했어요. 그때 무슨 소리가 들려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소리가 들리나요? 아이고, 내가 그렇지 뭐. 끝났다. 또 실패했구나. 이 소리가 들리면 그 소리 듣지 마시라고요. 주님이 뭐라고 하고 계세요?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막 고기를 굽고 떡을 굽고 아침상을 차려주는 거예요. 제자들이 못 가니까 직접 갖다 주시고,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에요. 그리고 베드로를 따로 불러요. 야, 베드로 일로 와봐. 이제 걸렸구나. 내가 그냥 그렇게 자신 있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은 다 실패해도 저는 안 할 거예요. 예수. 다른 제자들은 다
주님 부인해도 저는 부인 안 할 거예요. 그랬거든요. 근데 베드로만 따로 딱 부르시는 거예요. 베드로 뜨끔했겠죠. 베드로야, 너 왜 그랬니? 그 말씀은 없어요. 베드로야, 네가 날 사랑하지?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베드로 말할 수가 없어요. 왜? 자신 있게 말했다 실패했거든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주님 아시잖아요. 주님 아시거든요. 베드로가 사랑하는 걸 아세요. 왜? 여러분, 주님과의 약속을 어기고 펑펑 울어보신 적 있으세요? 베드로는 그랬어요. 의지가 약하고 죽음이 두려워서 그랬지만, 그러나 주님의 약속을 어긴 것을 알고 펑펑 울었어요.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좀 먹여주지 않겠니? 베드로야, 너 나 사랑하지? 내 양을 돌봐주지 않겠니? 베드로야, 너 사랑하지? 너 나 사랑하지? 이거 3번 물어보신 거예요. 이게 주님과 베드로의 육신의 눈으로 보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주님 하면 그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 하면 어떤 모습이 떠오르세요? 내가 실패했지만, 숨어 있고 싶지만, 제자로는 돌아갈 수 없는 그러한 마음이지만, 주님 사랑 때문에 내가 사명을 다시 감당해야 되는구나. 여러분, 이 경험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5번째 설교까지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삶에 적용하는 거예요.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내가 정말로 누가 봐도 죄인 죄 때문에 낙심해 있어도 주님이 나를 어떻게 대하시겠느냐. 성경대로 나를 대하신다라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 주님께 가셔야 돼요. 그 주님의 사랑을 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그 사랑을 노래하는 거예요.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그 사랑 아니까 평생. 근데 그 사랑이 인간적으로 경험한 사랑 수준이 아니에요. 조건적이지 않아요. 무조건적인 사랑이란 말이에요. 부모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자녀가 폐륜적인 죄를 계속 져봐요. 여러분, 가족이 가족을 사랑해서 생명까지 주는 경우가 있어요. 뉴스에도 나오고 기사로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죄인이, 나를 죽인 죄인이 심지어 그런 죄인을 위해 생명을 줄 수 있나요? 흉악한 죄인을 위해서 생명을 줄 수 있나요? 주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내 죄가 그렇게 흉악한 죄인이에요. 나를 이렇게 돌아보니까 나는 정말 죄인이에요. 그런데 그런 나를 위해서 생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근데 그 사랑을 우리가 너무 작게 여겨요. 우리 경험대로 생각해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고 있을 때 사랑한 게 아니에요. 죄 없을 때 사랑하신 게 아니에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사랑하신 거예요. 얼마나 사랑하시면. 그런데 내가 실패했다고 나를 안 사랑해요? 내가 넘어졌다고 나를 떠나요? 이게 내 생각, 내 경험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정죄하지 않아요. 탓하지 않아요. 사랑만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 가정 안에, 이 민족 안에 정죄와 판단이 제일 많은 공동체가 된다면,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이, 이 민족이 정죄와 판단이 제일 많은 이런 공동체라면 여러분 어떻게 느끼시겠어요? 신앙생활을 오래 할수록 내가 주 안에서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라 정죄와 판단을 더 많이 느낀다면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누구의 영향을 받는 거예요? 주님의 영향을 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게 아니에요. 내 경험을 내가 붙잡는 거예요. 세상 경험을 붙잡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것은요, 지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성경을 붙잡지 않고 신앙생활 한다는 걸 믿지 않아요. 왜? 성경이 없다면 우리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은 진리 위의 믿음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험을 마치 진리처럼 말하는 사람을 믿지 않아요. 왜?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내 경험은 얼마든지 달라져요. 얼마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찐사랑을 얘기 드려도 여러분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쉽지 않은 거예요. 왜? 경험이 그렇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성경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라는 거예요. 영과 진리로. 이 진리를 믿음으로 또 영혼이 영적인 눈을 열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앉아있는 게 아니고 주님이 이곳에 함께 하심으로 그리고 진리의 근거에서 그냥 찬양이 좋으니까 그냥 감정으로가 아니라 진리의 근거에서 그러면 감정이 생겨요. 그러면 의지가 생겨요. 그 믿음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요 진리 위에 세워진 그래서 성경 때문에 종교개혁도 일어났고 이 성경 때문에 선교사님들이 이곳에 오자마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 이 성경의 진리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왜? 이것을 지키느라고. 그런데 우리가 이 진리를 놓고 있다. 그리고 내 스타일이 아니다. 나는 공부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조금 저와 상관이 없는 그렇지 않아요.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어요. 다른 데서 여러분 성경 그 사랑을 찾지 마세요. 되어지는 일을 보고 사랑을 찾지 마세요. 여러분 예수 믿어도 병 걸릴 수 있어요. 무슨 죄를 졌길래 기도가 응답이 안 되나? 기도 응답 안 될 수 있어요. 그렇게 여기면 신앙생활하기 어려워요. 교회 나오기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가르치신 적이 없는데 우리 경험 때문에 세상 경험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건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세상 가치관에서 이 성경의 가치관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왜 평등법이다 뭐 그런 것들 왜 결사반대합니까? 성경의 가치관을 완전히 바꾸는 거거든요. 죄를 죄가 아니라고 말하거든요. 그러니까 동성애도 죄가 아니다. 시대 흐름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런데 성경에 써 있어요. 죄라고. 이 가치. 사람이 뭐가 중요하냐? 돈이 최고지. 그러나 성경에 하나님이 생명 주신 생명으로 빚으신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귀한 존재가 인간이에요. 그래서 생명이 귀한 거예요. 성경에 근거한 거예요. 동물도 귀하게 여겨야죠. 그렇게까지는 안 하잖아요. 사람이 먼저다. 성경은 하나님이 먼저다. 이 순서가 바뀌면 거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먼저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그 기준이 분명해야 돼. 하나님이 먼저다. 그 다음이 사람이다.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신앙생활도 이웃과의 문제가 생기면 그 사람에게 매여 있지 말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놓치는 부분이 있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오늘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하나님이 이야기 좀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야기 좀 하자. 대화 좀 나누자. 이사야서는 66장까지 하나님의 심판이 무려 39장에 걸쳐서 아주 강렬하게 나와요. 여러분 이사야서 1장 한번 보실래요? 이사야 1장 12절에 보시면 11절부터 보세요. 11절부터 보시면은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슨 유익이 있느냐?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않는다. 예배 기뻐하지 않는다. 여러분 헌금 기뻐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이죠. 12절에 보세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그냥 보이러 왔다는 거예요. 예배를. 누가 너에게 요구했냐? 내 마당만 밟고 가지 마라. 그래서 어떻다는 거예요? 13절에 헛된 재물을 다시는 가져. 헌금도 하지 마라. 그렇게 하려면 하지 마. 분향, 제사 드리는 거 가증이 여긴다. 너 예배 드리는 거 자체가 가증스럽다. 월삭, 안식일 주일이죠. 대회, 어떤 성회, 집회, 기도회, 모이는 것도 그래. 성회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예배 드려도 네가 혼자 있을 때 가족들에게, 친구들에게, 이웃들에게 어떻게 하는 거, 그 악 내가 알아. 그것을 견디지 못하겠다.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얼마나. 다시 가져오지 마라. 14절에 오히려 그런 것들이 싫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5절에 손을 펼 때에 내가 눈을 가리겠고 많이 기도할지라도 듣지 않겠다.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이렇다는 거예요. 이런 심판의 메시지가 넘쳐나요. 이사야서에. 약한 거예요. 이거는. 그런데 이사야서에 이렇게 하나님 무서운데 목사님 하나님의 찐사랑이라고요? 이 말씀이 끝나고 18절에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에 오라 와라 우리가 서로 얘기 좀 나누자. 우리 변론 좀 하자. 너희 죄가 주홍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다. 정말로 그런 죄를 졌더라도 희어질 것이다. 진홍같이 아주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될 것이다. 깨끗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곧 이제 아수르에 의해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 위험한 상황에서 심판을 경고해요. 이렇게 살다간 하나님의 심판을 당합니다. 그런데 그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회복도 같이 얘기해야 돼요. 자, 여러분 그걸 기억해야 돼요. 내 죄 때문에 나는 끝났어. 안 돼. 내가 어떻게 해. 무슨 낯으로 신앙생활을 해. 예배를 드려.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가족들도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거 맞아요. 우리 그러면 안 되죠. 맞아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 사이에 회복에 대한 메시지를 계속 이사야서에 계속 나와요. 심판이 깊을수록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같이 오고 있다는 걸 우리가 봐야 된다는 거예요. 둘 다 균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너무 치우쳐 있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 회개와 회복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정죄와 정죄가 없을 거라는 걸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과 진리를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움과 실천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 믿음과 행함을 같이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지휘자와 악보 말씀드렸죠? 악보만 있으면 이 곡이 어디서 강조를 하고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는지 알 수가 없어요. 악보는 없고 지휘자만 있다면 각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마음대로 노래 부르겠죠. 성경 없는 게 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경이 있고 성령의 인도하심 있다면 강약, 중강약이 나오고 어떻게 하모니를 이루고 이것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성령 인도를 받는 거예요. 어떤 부분은 나에게 있어서는 이 부분을 깨어 있어야 돼요. 이게 다 다른 거예요. 하나로 할 수 없어요. 가늠한 여인 정죄하면 안 돼요. 그 여인은 주님 보시니까. 왜? 이미 무너져 있어요. 자녀가 무너져 있는데 거기 넌 안 돼 이렇게 말할 수 있나요? 스스로 너무 아는데 똑같이 대할 수 없어요. 똑같이 적용할 수가 없어요. 수도사들은요 그렇게 기도를 많이 하지만 그 가운데 노동을 같이 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기도와 노동, 기도하는 시간이 있으면 노동하는 시간. 여러분 워라벨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Work, Life, Balance. 일과 삶의 균형. 세상도 그걸 말해요. 우리 신앙생활에 그런 균형이 있습니까? 뭐 안 하면 끝났다. 실패다. 주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 사랑하지 않으신다. 너무 일반화되어 있어요.
이사야 6장 13절에 보면 거룩한 씨가 이 땅의 그루터기다. 7장 14절에 보면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7장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예언해요. 8장 6절 7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 주 내가 흉용하고 창이란 큰 하수 곧 아수르 왕과 그의 모든 위력으로 그들을 덮을 것이라. 그 모든 골짜기를 차고 그 언덕이 넘칠 것이지만 회복할 것이다 라는 걸 말씀하고 계시고, 물이 바다 덮음같이 상함도 없을 것이고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듣고 계신 거예요. 열방이 그에게 돌아올 것이다. 11장에 회복에 대한 말씀, 벌써 많은 말씀들이 끊임없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48장 9절에 이렇게 나와요.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노하기를 더디할 것이며. 하나님이 심판하실 거면 그냥 심판하면 돼요. 이사야 66장이나 쓰실 이유가 없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우리대로 한다면 너 잘못했으니까 너 벌 받는 거야. 죄야. 안 돼. 이렇게 두꺼울 이유가 없어요. 이 두꺼운 이유가 뭐예요? 하나하나 변론하자. 들어봐라. 설득하고 인격적으로 우리를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이 경험을 하셔야 돼요. 보세요. 내가 죄 지으면 바로 심판이 오나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이셨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럼 내가 잘하는데 어려움이 왔을 때 그 혼란이 오겠죠. 그렇지 않아요. 잘해도 어려움이 올 수 있어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사랑을 설명하실 때 고린도전서 13장 사랑이 뭐냐? 4절에 보면 사랑은 오래 참고가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고 계시는 거예요. 한 번에 바뀌기를 기대하지 않으세요. 내가 그거 경험을 하셔야 돼요. 여러분 실패하고 넘어져도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으셔야 돼요. 그렇게 나를 받아들이셔야 돼요. 그래야 나도 누군가를 기다려줄 수 있어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3장 7절 사랑의 결론이 뭐예요?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사랑의 시작과 끝이 참고 견디는 것이라.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대하고 계신다는. 왜? 변화되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대하셨다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3장 20절에 보면 그들은 전에 구약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그러니까 한 번에 노아의 홍수를 그냥 확 해버린 게 아니야. 기분 따라. 이것들 봐라. 우리처럼 그렇게 안 하세요.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그것은 자녀에 대해서 성내고 내가 안 되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고, 이것은 우리의 연약함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벌써 죽었어요. 그런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치셨다 그러면 함부로 하지 마세요. 치시면 최소한 사망이에요. 여러분 지옥이에요. 치시는 게 아니에요. 기다리시고 깨닫게 하신 거예요. 함부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것 때문에 불교나 유교처럼 하나님을 믿어요. 벌벌 떨어서. 그런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합니까? 네? 불교처럼 어쩌다 한 번씩, 유교처럼 제사 드릴 때만, 그러니까 삶 속에서 주님과 동행이 안 되고 가정 안에서 주님의 사랑이 나타나기가 어려운 거예요. 왜? 유교처럼 불교처럼 하나님을 믿으니까. 나를 오래 참고 계신다는 걸 내가 경험하지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서 3장 9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그렇죠?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회개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심판 없네. 하나님 안 계시네. 악인들이 득세하네. 에이, 하나님 약속 안 지켜지네. 이게 아니에요. 오래 참고 계시네. 우리를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는 조건이 아니에요.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사랑하고 못했기 때문에 미워하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생명 주신 게 사랑의 증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55장 1절에 보면 오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도 없어요. 그런데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내가 뭘 가지고 있어서가 아니에요. 십자가의 두 강도, 한 강도가 주님 하나님 나라 가실 때 저를 좀 기억해 주십시오. Jesus remember me. 저를 좀 기억해 주세요. 그러나 주님 뭐라고 하세요?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흉악한 죄인도 마지막 순간이라도 주님을 믿을 때 그렇게 은혜를 주시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뭐예요? 요한계시록이죠. 요한계시록 22장 17절에 이렇게 약속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로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원하는 자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반복되고 있죠. 이사야서와 요한계시록에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이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돼요. 감사해야 돼요. 그래서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럼 영원히 주님을 찬양해요. 보면 볼수록 와, 이 천국에 내가 있다니 놀라운 은혜구나. 이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십자가의 길 순교자의 삶이라는 찬양 우리가 부를 텐데요. 가사를 보면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말씀이 이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내 눈에는 주의 눈물을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 속에 주님의 흔적이 남게 하소서. 이것은 착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성격이 그래서 온순한 게 아니에요. 무조건적인 주의 사랑을 경험한 자의 변화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받아들여요. 탕자처럼 나를 받아들이고 요나가 바로 나고 가늠한 음행한 여인이 바로 나고 그렇죠? 예수님을 부인한 게 바로 나예요. 믿는 사람이라고 드러내지 못했어요. 당신도 교회 다니지 않아요? 저는 이렇게 가만히 있거나 아닌 척하는 거.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서도 주의 순결한 신부, 나의 신랑이 예수님이 됐어요. 이제 나를 생명 주고 나를 샀어요. 나를 구하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생명을 드리겠다. 이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이 고백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우리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러한 삶을 사실 축복합니다.